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어떤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센 풍랑까지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죠. 이로써 자연과 기후까지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3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여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의 마가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디서 행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4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반대쪽 동남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풍랑을 뚫고 가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하여서 10개의 성읍, 도시를 묶어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데가 20절에도 나오죠. 데가볼리의 전파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가볼리가 데카, 10이라는 뜻이고요. 볼리,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만든 그 성읍 중에 거라사라고 하는 성읍, 그 도시에 있던 그곳으로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다라고 기록을 하였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역까지 가셔서 귀신에게 속박되어 흑암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와 같은 그를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하셨던 일을 기록할 때에 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21절 말씀 보면은 그 일을 마치신 후에 곧바로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돌아가십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거라사에서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까지 건너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에게 가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다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었고요, 5절 말씀을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옷도 입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번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힘 때문에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쇠사슬로도 더 이상 메어둘 수 없을 만큼 강해서 이제는 아무도 이 사람을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로 보면은 정신과적인 질병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적인 증상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무작정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곤란하고요, 막 그냥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축사한다고 막 끌고 다니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귀신 들린 것이 이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귀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영적인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건데, 중요한 구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버린다거나 고랑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들이 귀신 들린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상하다라고 하면 정신병적인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다라고 말하는데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로마 군단이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자기를 파괴하고 있고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을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일컫는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표현이었다라고 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귀신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상관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주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입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내려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안에 있는 귀신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한다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간청한다가 아니라요, 사실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잖아요. 귀신 들려 파멸과 죽음으로 치닫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축사를 주제로 하는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보면은 축사하는 행위 속에서 항상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를 드러내라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축사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름을 묻고 파악하는 거, 그러면서 쫓아내고 하는 그것은요, 고대 시대 때에 축사할 때에 늘 사용하는 문구였다라고 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름을 물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는 그냥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름을 꼭 묻고 쫓아내야 된다, 축사해야 된다, 그래야 축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또는 고대 축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이 예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라는 간구를 하죠. 어쩌면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은요, 지금 이 한 사람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데가블리라고 하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연결되어서 이 지역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귀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데미 같은 여러 우상 신전들이 있던 지역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지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악한 영의 권세가 이 지역을 널리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게다가 1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수가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돼지를 키우는 것은 순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돼지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마리를 키울 정도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돼지를 키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돼지를, 부정한 돼지를 키우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돼지를 파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한 이 지역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죠. 귀신들이 자신들을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간청을 예수님이 왜 들어주셨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에 군대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2,000마리 정도 되는 수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서 읍내와 여러 마을들에 가서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들렸던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오히려 놀라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제어할 수 없었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의 그 구원의 능력에 압도되어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거가 돼야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이 흑암의 권세, 힘과 군대라고 하는 힘과
돼지를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그 부라고 하는 권세, 이방 신들의 권세,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를 싫었던 겁니다. 이분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누려왔던 많은 부와 힘, 종교적인 기득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나라잖아요. 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려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잃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앞에 나왔던 내용들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 그냥 한 사람 정도 귀신 들려서 파멸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내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힘과 부를 내가 계속 누리면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한 사람 그 정도 삶을 살아가는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희생하거나 손해본다라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잃고 버리느니 차라리 예수가 없이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떠나가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청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과 불쌍히 여겼던 그 일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서요, 가족들에게만 알린 게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라사 지역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이 10개 도시에 있는 그 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서 파멸과 죽음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온 교회가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는 주일이면 우리가 선교 헌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 잠시 내려놓기 싫어서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을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 서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소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더 큰 것까지도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다하는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